여기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점점 내면의 문제가 중요성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되 우리 내면의 진정한 상담가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인데, 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좀 욕구라고 하는, 또는 뭐 갈망,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해요. 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대부분 다 여자신데, 배우자가 결혼 생활, 어떤 분은 20년 이제 돼가고 어떤 분은 30년 돼가고 이런 분이 계실 텐데, 20년 만에 다른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 이렇게 빠져서 외도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맞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당장 이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까? 그 배우자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동안 이 시기를 참아내는 이 배우자는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 그 괴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순원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뭘 고민해,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권면을 하시겠어요? 쉽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괴로울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해. 교회 봉사에 나와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좀 해야 돼. 교회 봉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이렇게 권면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봐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이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접근법은 두 가지 다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첫 번째, 이 괴로움과 고통을 외면하는 방법은, 자, 그렇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무덤덤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냐면 자신에게 있는 감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몸이 건조하고 무덤덤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직된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너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 욕구를 채워주셔야 돼, 무조건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 욕구를 들어주는 어떤 기계, 자판기,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욕구를 갖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욕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고 보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또 편안하게 좀 쉬려고 하는 것, 이런 욕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뭐 신방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해보면 가끔 어린 시절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이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죠. 특별히 결혼 안에서 혼인의 그 언약 안에서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욕구도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아름다운 것들에, 좋은 것들에 누리고 싶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욕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창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 욕구를 다 충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갈망하는 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기대한 부분이 이제 실망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괴로움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예로 들었던 이제 그 외도의 경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내는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배우자가 그걸 안 채워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배우자가 그걸 못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욕구와 바램이 좌절됩니다. 거기서 이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여러 있습니다. 이제 아내로부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약간 방향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딜 이제 뭐 건물 같은 데를 딱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가끔 출구가 어딘지 이제 좀 헷갈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내비상에서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바로 안 나오잖아요. 내비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아무데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비가 조정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가도록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적절하게 그 방향을 잘 안내를 해줘요. 근데 저도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주차를 할 경우에 저도 이제 저기가 비어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책에도 나오지만 아내가 여보 저기 대, 차를 저기 대, 딱 얘기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느 경우에는 손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 순간 거기 대려고 했다가 대기가 싫어요. 속에서 이제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설사 방향치라 할지라도 눈은 있는데 나도 보고 있는데 그걸 딱 지적을 하니까 제가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열받냐 하면 제가 이제 존중받기를 원한 겁니다. 나를 이제 운전하도록 맡겼으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무시되니까 제가 열받는 거예요. 가끔 그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을 합니다.
자, 요점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 제가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좌절되고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욕구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이걸 항상 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대상을 찾아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그런 욕구를 안 채워줍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과거에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 보면 장남을 마치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장남인데 거의 남편과 같이,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장남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랑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는 그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상처와 상처를 대물림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이 그런 부분을 못 채워줍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불륜, 외도.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채워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어떤 취미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전전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뭐 참선을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깊이 공부한 사람들, 자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이 세상에서는 욕구와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그것을 건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못하면 빠지는 많은 오류가 뭐냐면 이제 염세주의로 빠진다는 겁니다. 염세주의. 그래서 다 쓸데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연연해. 다 쓸데없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냉소적인 표정을 가지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초탈한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제 뭐 불교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불교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월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좀 염세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불교를 믿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좀 깊이 알기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염세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을 알고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저는 이제 율법적으로 자란 데다가 약간 금욕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정반대가 있다면 저랑 형이랑 정반대였습니다. 형은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을 탈출구로 삼기 위해 가지고 형은 완전히 이제 바깥으로 막 돌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합 서클에 가입해서 노래 부르는 서클인데 저 형이 노래를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수. 그래서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신청곡 받고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불러주는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뭐 엄청난 그 대중가요 그 카세트 테이프, 뭐 LP판, CD 막 엄청나게 집에 쌓아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랑 갈등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뭐 쓸데없는 걸 저렇게 살까? 다 헛된 것인데, 다 쓸데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요도 듣지 않고 대학교에 가서 그 흔한 노래방도 이제 한번 가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노래방 딱 한 번 갔는데요. 그 대학교 때 제가 이제 CCC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CCC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선배들이 이제 우리 뭐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수련회를 갔다 와서 노래방을 간다니.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저는 내가 노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형이 이제 그럴 상황에서 저는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경건서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을 계속 판단한 거죠. 더 쓸데없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 여러분이
형과 저의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네?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이죠? 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 계속해서 그 내게 있는 그런 이제 욕구를 무시하고 또 고통을 외면하고 그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저는 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감정을 이제 외면하고 살아가니까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대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난 다음에 저에게 의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인 줄 알았다. 그 얘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의외의 모습을 보임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막 찔러도 피 안 나는 인간, 뭐 감정도 거의 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의 삶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염세주의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별 마음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갈망 자체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레리 크랩의 그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정당한 욕구 말고요, 어떤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나누어져 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떼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충만함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당한 욕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 이런 부분은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때에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그 갈망들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우리가 다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는 우리 말에는 하나의 명령 같지만 이게 원어에는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어요. 성경 암송을 했지만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까? 성경 암송을 하면 그게 예수님께 가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레리 크랩의 어떤 27세, 27살 먹은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몇 년간 갈등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레리 크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청년이 거의 이제 22년 정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뭘 잘못 알고 있었냐?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는 주변 사람들이 또 엄마도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촌을 통해서 이제 사촌이 입을 열면 안 되는데 잘못 얘기를 한 거죠.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가 심장마비가 아니라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외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이혼을 하자고.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약을 먹고 자신 스스로 삶을 끊은 거예요. 그 사실을 22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외도한 그 남자와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됐고, 자기는 그 사실도 영문도 모른 채 5살 때부터 22년 동안 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난 순간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이것을 감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외도한 어머니, 아버지를 죽게 만든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엄청난 그 괴로움과 이 분노, 증오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직면하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이 청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암송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 동안에만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 장면들,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 막 너무 괴로운데 그걸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 아까 내면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잖아요. 내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 상처, 내 고통, 내 괴로움, 이것을 직시하면서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괴롭지만, 너무나 보고 싶지 않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암송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인 그대로 놔둔 채로 주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으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꽁꽁 내가 싸매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다른 방법을 써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마술과 같이 내 마음을 그냥 상처 있는 부분을 싹 도려내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괜찮아진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더될지라도, 너무나 괴로운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 괴로움과 상처와 고통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레리 크랩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그칠 수 없는 아픔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뿅 하는 그런 방법을, 마술과 같은 방법을 써서 내 문제를 싹 없애주시고 딱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딱 괜찮아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괴롭지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지만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직시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여러분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간 사람만이, 그 쓰라림의 과정을 겪어간 사람만이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욕구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마음을 주고 저기에 마음을 주고 거기서 뭔가 채움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쉽게 그냥 단정 짓고 아유 별거 있겠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그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로, 그냥 경직된 자세로, 감정이 메마른 상태로 그냥 그렇게 굳어지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이 깨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자,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고백으로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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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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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에 우리 정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욕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이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이것, 이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저것,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주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실망만 쌓여가고 우리 마음에는 고통만 쌓여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게로 나와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때에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고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잠으로, 또 종교적인 방법이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러나 인격이신 주님께는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